1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나누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어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렐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민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야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정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요즘 히스기야 왕을 보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규례에 따라서 성전 예배 직무와 재정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율법을 잘 순종하여 풍성히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공동체의 신앙과 예배를 지속적으로 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진실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한 말을 먼저 자신이 또 실천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오늘 우리에게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 영웅을 만드는 것이나 또는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공동체 전체의 건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이제 13절까지 백성들이 바친 그 예물 가운데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사용하고 남은 것에 대한 조치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히스기야는 예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를 성전 안에 마련하게 하고 그곳에 예물을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관리할 레위인들을 대제사장 아사랴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였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예물을 창고로 옮기는 일을 담당하였던 레위인들이 그 일을 성심으로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성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변치 않는 마음, 그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히브리어는 에무나 이렇게 말합니다. 에무나. 근데 이 성심이란 말이 참 여기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12절에도 있고 또 15절에도 보면 성심 이렇게 돼 있죠. 15절에는 없나요? 근데 왜 이렇게 적어놨지 내가? 예. 그리고 또 18절에도 보면 성심으로 그 충실히 이게 이제 성심이거든요. 이렇게 같은 에무나가 사용되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 직무자들이 아주 충성스럽게 담당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어떤 것이나 다 거룩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여 드린 것은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물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만 그것을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기는 일에도 이렇게 성심을 다하였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일에는 얼마나 더 성심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을 사용할 때는 관리할 때보다 더욱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심을 우리가 다해야 하는 것이죠. 주의 깊고 정직하게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고 그것이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물건도 함부로 다루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를 맡긴 것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신우가 다니는 교회 만나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좀 언짢을 때가 많아요. 다 도둑들이라고. 교회 거 다 가져간다고. 그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 심지어 뭐 교회 차를 가지고 일주일 내에 지방을 다니면서 뭐 400만 원인가 얼마를 유류비를 장로님이 청구했다. 이런 이야기도 듣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참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마시거나 지난번 이제 축구 볼 때는 뭐 온 교인 보면서 결제 난 것도 아닌데 전부 교인들이 앉아서 교회 돈으로 치킨을 사 먹었다. 이런 잘 보는 자기가 너무 화가 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오락적인 일들에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명목상으로 교회 사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업 계획을 잘못 추진하여서 교회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더욱 성심을 다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 역시 그 예산이 적절한 곳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하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 교회는 이러나 저러나 뭐 어떻게 그렇게 해볼 그런 예산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만 작은 물질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그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피 같은 그런 헌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함부로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정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을 준수한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진실함으로 행했다 하는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행하였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그것 맞습니다. 또한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충성심에 근거하여 종교 개혁을 했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종교 개혁의 순수성을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정치인들 중에는 종교와 신앙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낙태법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전혀 반하는 그런 정책을 입법하는 그런 자들도 교회 장로이고 교회 안수 집사이고 그런다는 것을 보면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종교와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들 중에는 종교를 의지하는 인간들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데 종교를 사용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에돔 출신인 헤롯 대왕이 자신의 에돔인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또 유대인들의 민심을 잡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행위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여 행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실 리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위선과 외식을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을 멸시하세요. 따라서 그러한 자들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동기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내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한 자들을 인정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자,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종교 개혁을 실시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하고 한 마음으로 행한 결과 형통하여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잠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힘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정하는 그 자를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들은 형통하기가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가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지도를 받으니 형통할 수밖에 없겠죠. 다윗이 모든 일에 형통했던 것도,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던 것도,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형통했던 것도 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에 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다윗 이외에는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평가예요. 이는 히스기야가 진정으로 성심으로 애무나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선고받고도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 사회가 어수선하고 언제 공산화가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불안한 그런 사회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더욱 애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언제나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경건을 우리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앞에서 외식하고 위선으로 행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불안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